안녕하세요. 7월 6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시작하는 첫 주 월요일입니다. 이 새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주무셨죠? 네,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시편 오늘 140편 1절에서 13절. 시편 140편 1절에 13절입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을 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 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덮어 주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뼈를 놀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폭력을 놀이 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시편 140편은 악한 자가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할 때 악한 자가 퍼붓는 매서운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너무 힘이 없어서 약해서 쩔쩔매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시입니다. 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140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한 자들의 음모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함 가운데, 오해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좀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다윗은 공격하는 악인들, 폭력을 일삼으며 교만하고 말로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고 다윗이 걸려들길 기다리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님, 나의 악인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파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힘이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럴 때 어 맞다 맞대응하여 싸울 수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런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에게 하느냐라는 거죠. 악인들이 아무리 날뛰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악인들이 악을 품고 나를 공격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와 염려가 계속될 수도 있고 그러나 언제나 반드시 그런 문제들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할 것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와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이렇게 지금과 같이 새벽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사실 막상 코너에 몰리면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 되잖아요. 이 기도는 누가 하는가?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생겨진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믿을 구석이 있고 도움이 있고 누군가 힘이 있고 그러면 뭐 '하나님 믿고 살 필요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정말 절벽 끝에 서게 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6 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그러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고난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전쟁터 같을 때가 있거든요. 이민 생활이 그렇잖아요. 이민자들이 왜 자꾸 세지냐 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돈 빌릴 때도 없고 한국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 가족끼리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저께 주일에 말씀 나누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래서 나를 새롭게 오늘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성적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무시지 않고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뿐만 아니라 아들을 희생시켜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고백합니다. 7 절에 내 구원의 힘이신 주 하나님. 전쟁하는 날에 주님께서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 주지 마시고 그들이 움찔되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어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일 수 있잖아요. 아니 앞에는 수천만 명이 있는데 수만 명이 있는데 내가 싸울 군인은 몇 명 없다. 그럼 게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지 않으면 난 죽어요." 이렇게 외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상황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9절에서 11절에 나를 애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들은 악한 자들이니까.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덮어 주십시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혀를 열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폭력을 놀이 삼는 자들에게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 주십시오.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꼭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이 다윗의 저주시 예 속에 나오는. 근데 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기도를 다윗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쏟아 부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꾸 포장하고 그냥 마음과 입술이 다르게 갈 때 있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할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기도하시고 악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변치 않는 사실, 그리고 세상과 사람이 주는 상처와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성도의 능력,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그런 확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느낌을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 고백하고, 그래 다윗의 시는 그렇게 하다가 끝에 가면 다시 그냥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너 그런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마음의 애통함, 절망, 절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풀어지고요. 그리고 또 상황이 좋아지고요. 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하나님 앞에 너무 과격하고 너무 무정하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악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 악에 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바울은 나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를 향해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와 복수심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라. 네가 복수하려고 하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원망이 있잖아요. 이런 감정들. 그런 감정에 휩쓸려 있지 말고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는 그런 기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막 그런 정말 막 땅시옷이 막 나오고 그런 막 진짜 그럴 때 사람 붙잡고 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한지도 않았는데 나는 착하게 선하게 도와주려고 섬기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12절에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난하고 물질이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니야. 너도 잘못했지 않냐. 네가 사랑으로 품어야지." 그럼 사람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그 인간도 믿거든요. "뭐야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위로하지 못하면." 꼭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들어." 그러면 "네가 성격을 잘 써야지. 너도 잘못한 게 있잖아."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보다 더 미울 때가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런 것처럼. 사람한테 속 털어 놨다가 어려운 더 마음을 당할 공감받지 못하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장에서
목장에서 누군가 얘기할 때 그냥 "아 그랬군요. 아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그리고 인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제 말씀해 주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그 인간들 싹 쓸어 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시원해지고. 그럼 어느 순간 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용서해라. 네가 용서하면 나도 너 용서할게. 네가 축복하면 내가 너 축복할게." 이런 믿음과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 믿습니다.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 살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지금 고백을 다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또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상황과 마음이 다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 저도 계속 그게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했지만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억울한 일 당하고 또 애매한 모함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내 마음이 어려워요. 하나님 속상해요. 왜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나쁘게 행하고 그러는데 왜 자꾸 좋은 일만 생겨?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3 절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12 절에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이 많아요 다윗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누가 변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비하게 그 모든 것들을 풀어 주시고 변론해 주시고 그리고 나갈 길을 하나님이 보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저도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 앞에 쫓아다니면서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요신문에 통에다 낼 수도 없고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지금 이거 억울해요." 뭐 그런 마음도 없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좀 그러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속이 시원하겠어요. 인터넷에다 싹 올려 가지고 내 억울함을 좀 내 마음을 좀 풀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에 '그래 하나님께 맡기지 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편 140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하루 또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 약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절벽 끝에 바다 끝에 낭떠러지에 혼자 내던져져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고난이나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그렇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실 때 잠깐이라도 우리 학교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프로그레스 홀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또 공간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거기 50명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뭐 보통 때면 뭐 120, 30명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해요.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프로그레스오를 쓸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하려는데 학교 강당이 그래도 열려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뭐 8월 말, 9월 초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에서 허락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 가지고 그리고 제가 전도하고 있잖아요. 계속 전도하는데 전도에 열매를 좀 맺히기를 원해요. VIP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VIP들이 마음이 열리고 또 다시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좀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해요. 새벽에 일어나서